디모데후서 4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부터 8절 말씀 신약성경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시간이 흘러서 이제 2018년도 반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오늘 6월 달의 마지막 공예배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시간이 이렇게 반이 지나갔지만 저희가 다 잊어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입니다. 2018년도에 시작점에 주신 제123 RUTC 운동의 주역, 치유와 서밋의 주역, 이 부분들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또 저희 트리니티 교회에 주신 초대교회 복음운동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언약을 가슴속에 꼭 담으시고 또 300지교회와 3000제자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우리의 수준과 능력과 우리의 행위와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주신 이 언약을 가슴에 붙잡고 귀한 인도받는 중요한 과정이 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전도자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달했던 것처럼 이 말씀이, 이 결단이 나의 결단이 되는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서론적으로 우리 현장을 지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현장은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엘리트들이 수모 문제 당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은 좋은 스케줄을 가지고 또한 그들의 어떤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성공을 향해서 또 물질을 향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갑니다. 앞을 보고 달려가는데 영적인 스케줄이 없으니까 결국은 영적인 결핍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조금 감추어 뒀다가 요즘에는 너무나 언론도 많이 발달하고 매체들도 발달하니까 또 의학도 발전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병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책정이 딱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숨기고 있는 문제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이 약물과 중독 시대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아도 약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 속에 처한 그 사로잡힌 상태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또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뭐 시달리는 사람도 그렇게 약물을 하고 있지만은 강대국 같은 데는 있지 않습니까? 이미 전문인들이 어떤 영감을 얻기 위해서 마약하는 시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또한 공공연하게 이렇게 벌어지지 않는 그런 좀 암암리에 이 엘리트들이 또 의사들이 이미 간호사들이 이미 마약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효과를 알고 있어서요. 또 실제 이제 미국 같은 데는 대중화, 그러니까 뭐 슈퍼 이런 데에서 저희 담배 사는 것처럼 마리화나 대마초 이런 것들을 진짜 파는 데가 있죠. 실제 이제 그런 강대국의 어떤 영향들이 전염돼 가지고 이제 전 세계로 퍼져지는 것입니다.
저희 나라 대중 예능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이제 일본 이런 부분에서 내려오고, 저희 나라 교육과 복지 이런 부분 전부 다 유럽 또 강대국 이런 다 선진 교육들이 그대로 이제 전염돼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곧 저희 나라도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꼭 봐야 될 것은 지금 후대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예배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후대들이 무너지는데 후대들 인격 상실 시대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AI 시대라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인공지능 시대에 오게 되면 거의 다 개인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회성들이 조금 있고 그래도 예의도 있고요, 밥상머리 교육도 있었고 실제 이제 좀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간관계와 또 사회성 이런 부분들이 가면 갈수록 무너지는 시간표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은요, 제가 만나보고 또 그분들을 보게 되면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틀린 사상이든 바른 사상이든 뭔가 한 사상을 가지고 그 나이 때도 막 움직이고 어떤 운동들을 해나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중고 대학생들 보면요, 완전 아무 생각 없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후대들이 지금 가만히 두면은 이 부분들이 재앙으로 반드시 오게 돼 있죠. 저희가 또 한 가지 또 보아야 될 부분들이 다민족입니다. 이 다민족 재앙 시대죠. 지금 한국도 가면 갈수록 다민족이 많이 들어오는 지금 상황입니다. 다민족 국가가 되어 있고, 지금 이미 유럽은 다민족 국가가 되었죠. 독일, 뭐 또 네덜란드. 네, 그러나 지금 그 나라가 제일 골머리 썩는 부분들이 다민족 문제입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우리 독일 같은 나라는 종교개혁 일어났던 나라지 않습니까? 또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신학에 중요한 신조들이 확립된 그런 귀한 나라입니다. 한 시대 때 또 중요한 복음에 쓰임받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쓰임을 받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그 시간표가 빛을 발하는 시간표라고 보면 돼요. 복음에 집중하는 그 시간은 그 나라가 빛이 비춰지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빛이 비치면, 여름에 빛이 비치면은 현장에 그 밖에 있는 모든 뭐 나방 또 모든 벌레들이 이렇게 다 빛을 보고 들어오는 것처럼 이사야서 60장 말씀 보면 빛을 발하게 되면은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그 앞에 다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반복되어지는 역사적 사실이죠. 우리 한국이 중요한 복음 운동에 쓰임 받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빛을 비추는 그런 시간표죠. 그러면은 경제도 발전하고 또 사회 인프라도 구축되기 때문에 많은 다민족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때문에 오고 결혼해서 이주 여성으로 오고요. 또 유학하러 배우러 오고, 뭐 영남대학교는 새마을학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 운동들을 배우러 오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육도 배우러 오고요. 뭐 지금 요즘에 뉴스 보니까 난민들이 우리 한국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한국이 빛을 발하고 있고 잘 산다는 뜻이거든요. 그 올 때가 중요합니다. 올 때에 이 복음 운동을 잃어버리면 안 됐었어요. 독일 또 네덜란드 또 중요한 유럽의 이 나라들이 그때 잘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마태복음 24장 25장 언약 붙잡고 복음이냐 재앙이냐 그 갈림길에서 복음 운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갔었어야 되죠. 지금 한국에 많은 다민족들 들어옵니다. 오늘 대표기도 우리 다민족 집사님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들어오는데 지금 뉴스 한번 보십시오. 예멘에서 지금 제주도로 난민 신청해가지고요 500명 가까이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 의견을 많이 던지더라고요. 들어오면 안 된다. 예멘 그 사람들은 이슬람이다. 이슬람들은 테러 일어난다. 지금 유럽을 보아라. 그 난민 정책, 다민족 정책 써가지고 거기에서 쪽수가 많아지니까 계속 강간, 테러, 사회 문제, 자폭 사건 뭐 이런 일들을 막 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독일 또 네덜란드 이미 다민족 그 모슬렘 국가 됐습니다. 독일도 10년 후에 지역마다 모슬렘 국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다민족 정책 실패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한국에 지금 그러한 분위기가 쫙 흘러오고 있는데 이때 사인을 잘 봐야 되겠죠. 그때 많은 사람들은 개인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또 신앙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전부 다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표를 던집니다. 왜 안 됩니까? 오면은 테러 일으키고 오면은 취업 자리 뺏어가고 오면은 사회 문제 일으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안 되는데 오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허락하시겠습니까? 세계복음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최고 위기가 될 수 있겠지만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기회로 만들 수 있잖아요. 위기 속에 최고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딱 중간에 서 있는 게 뭐냐면요, 전도냐 재앙이냐, 그 중간에 딱 서 있습니다. 이 지금 밀려 들어오는 그런 난민들, 뭐 테러리즘을 가진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나라가 종족이 뭐 내전이 일어나고 너무 못 살아서 살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어떤 박애주의 정신으로 그분들을 받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일단은 그분들이 들어오면은 일단 정착하고 나서 또 그들의 환경 이런 부분들을 따라 가지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들이 가진 신, 그들이 믿는 뭐 알라신, 그들이 믿는 어떤 자기만의 신,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우상 숭배.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우상 국가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가 전도냐 재앙이냐 그 중간에 서가지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가 그 다음 세대에 연결이 다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럽의 그 전선을 밟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처럼 미국 교회, 유럽 교회 지금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는 현장을 좀 이해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때에 저희조차도 성공의 길을 향해 달려가야 되고, 우리조차도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시대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주신 그 계획을 찾는 거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말세 시대 때 우리에게 남은 자로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소유한 복음을 내 안에만 소유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소원과 다른 거예요. 내가 가진 이 복음이 복음 무브먼트가 될 수 있도록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헌신과 나의 작은 결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가진 이 복음이 다민족에게, 후대에게, 숨은 엘리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복음 운동들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다락방 선미사상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다락방 우월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 가지고 땅끝까지 가라 하셨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가라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지금 딱 주신 거거든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표에 우리는 어떤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까? 겸손하고 담대하게 내가 가진 복음이 복음운동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는 귀한 트리니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복음운동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묵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전도 행위를 하고 전도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나갑니다. 그러나 이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언약을 300지교의 3천 제자라는 언약과 더불어서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복음 자체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 그 자체겠죠.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언약의 내용 붙잡고 집중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되었더라. 복음이 복음 운동으로 변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역사가 저희 교회에 실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복음, 내가 가진 복음이죠. 내가 가진 복음을 선포했는데 이 일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으로 연결이 되면서 안전뱅이는 유대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 일들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니까 사도행전 4장 4절 보니까요. 남자만 5,000명 믿는, 남자만 5,000명 돌아오는 복음 운동, 전도 운동으로 변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고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쭉 늘어나니까 이 초대교회에 이제 공동생활을 이렇게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소수가 움직였을 때는 먹는 게 쉬운데 여러 10,000명 가까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 먹는 것조차도 힘들거든요. 우리 컨퍼런스 때 같은 데 한번 가보십시오. 15,000명이 식사하는데 그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 사도들이 담당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제하는 일만 조금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가장 성령 충만한 자, 가장 지혜로운 자, 가장 하나님 인도받는 7 집사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 그 안에 스데반 집사라든지 또 빌립 집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계시지요. 그런 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언약 붙잡고, 그게 이제 복음적인 선택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도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12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그 일들이 일어났고, 또 행정적으로 그 일들을 잘 해나가게 됐습니다. 그거는 일인데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7절 말씀을 보면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오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복음적으로 선택했던 이 선택이 복음 운동으로 일어나는 것이요. 저희 트리니티 교회에 많은 광고들이 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도 있고 전도 훈련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복음 운동과 전도 운동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꼭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마찬가지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한 메시지인데, 너는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강해라. 그리고 이 비밀을 충성된 자들에게 전달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충성된 자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전달된 이 복음이 전도운동으로, 복음운동으로 일어나는 그 시간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간에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 복음운동 되고 전도가, 우리가 해나가는 전도가 전도운동 되어지는 그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축복의 키가 바로 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결단을 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현장에 필요하고 전 세계에 복음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그러나 내 인생이 복음운동 속에, 전도운동 속에 들어가는 그 결단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머리로는 다 이해합니다. 영적 문제가 뭔지도 알고 답도 뭔지 알아요. 그러나 이것이 진짜 우리 가슴 속에 들어가는 그 응답들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이 복음운동 되게, 전도가 전도운동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 처음부터 그 언약을 주셨는데, 키가 제자인데 어떻게 제자운동 할 것입니까? 제자를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내 인생에 제자가 있습니까? 내 인생에 중요한 제자를 사역하는 그 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제자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까? 저는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제자도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뭐 기도도 가르치고 말씀도 던지고 비유도 하시고 뭐 제자도인데, 또 시중에 나와 있는 제자도 책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제자를 가르치는 겁니까? 저는 결론 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적용시켜야 된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된다. 시중에 있는 많은 제자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당신은 제자입니까? 이런 책도 있고요. 그런 제자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읽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사람들이 그 제자도를 읽고 나서 각성이 돼서 제자로 서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내가 먼저 제자가 되는 것이 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에게 제자를 붙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가 일어나야 되겠는데, 그 제자 운동의 키는 바로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 제목이 내가 먼저 제자.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면 되겠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나를 통해서 전도가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중요한 결단의 시간표가 필요하겠지요. 우리 베드로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니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고백을 하기까지입니다. 하기까지 과정을 보시면요, 우리 베드로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시대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한 이후에 한번 보세요. 그 고백을 한 이후에 은혜를 받아서 했는데, 사도행전 17, 마태복음 17장 이렇게 보게 되면요,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시대적인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초막을 3개 짓겠다. 그리스도 오직이 되지 않고 아직도 어떤 능력, 어떤 신비 이런 부분들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백은 어떻게 했습니까? 을들결에 은혜로 한 거예요.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된 필요했기 때문에 은혜로 그냥 복음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냥 내 행위와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음 알게 하셨다니까요. 그러나 베드로가 이 고백 나올 때까지 각인 뿌리 체질 변화되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시대적인 고백하고 나서 베드로가 어떤 여자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제자냐 예수님 아냐 이렇게 했을 때 부인했습니다. 두려워 떨어가지고요. 그게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단이 없었다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닭이 울기 전에 3번 이렇게 예수님 부인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무서움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1장 1절 3절 8절 체험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체험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는 거.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핍박받다가 십자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나의 주인인데 내 옆에 계시는데 그분께서 명령 내리셨는데 내가 순교해도 괜찮죠. 순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부활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그런 1장 3절 8절 언약이 각인돼 보니까 그때 그 겁쟁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렇게 주일날 안식일날 그 치유했다고 유대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유대 법정에 서가지고 왜 그때 사람들한테 치유하는 이상한 행동하냐 이렇게 했을 때 담대하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전도자의 결단이 딱 있었죠. 그때부터 베드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시대적인 설교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 시대적인 메시지가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베드로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자가 붙지 않았던 베드로에게 피장 시몬, 고넬료 같은,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전반부에 모든 초대교회 사역들 거의 베드로 사역입니다. 중요한 제자들이 일어나고 중요한 집사님들이 일어나고 누가 세웠겠습니까? 베드로가 다 세웠겠죠. 그런 결단의 시간표가 있었다는 거죠.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을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꼭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게 됐습니까? 자기의 출신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혈통으로 깨끗하다 이 말이겠죠. 나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 중에도 3대 랍비 가마리엘 학파의 가마리엘 엄청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거기에 수제자 가마리엘 학파. 그러면서 나는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내 왕족 출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때 왕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구했는데 사울이 첫째 왕이 됐잖아요. 그 사울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왕족 출신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뭐 아테네 더불어가지고 철학도시면서 문학도시거든요. 그 출신입니다. 그러니 언변도 엄청나게 뛰어난 거죠. 문학도 엄청 잘하고요. 시적 표현도 엄청 잘 쓰고요. 우리 서신서 한번 썼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시적인지 모릅니다. 그게 바울이 그런 배경. 또 제일 중요한 헬라어 이렇게 할 수 있죠. 언어가 되죠. 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 시대는 로마로 가면은 모든 것이 통하는 시대였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시대 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 있었던 겁니다. 그때에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역사들을 바울이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때까지 가진 모든 출신 배경은 모든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는 성공의 잣대지만은 그것을 나는 전부 해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도자의 결단이 있었겠죠. 나는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 하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들을 해로 여길 뿐더러 오늘 내가 세상에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공의 잣대에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이요 어떤 고백했습니까? 많은 것 이루고 많은 것 얻었지만은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표대를 향해서, 나는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이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전과 같이 담대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증인되길 원한다.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이 중요한 결단이 바울 속에 있었죠. 그래서 11장부터 28절까지는 바울의 사역입니다. 가는 곳마다 중요한 제자가 붙었지 않습니까? 이 결단 이후에 어떤 제자를 남겼습니까? 로마서 16장 인물 남겼습니다. 어떻게 제자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복음운동 되기 위해서는 제자가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먼저 제자로 결단하게 되면 내 인생도 로마서 16장 같은 인물이 제자로 붙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그 응답이 꼭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뭐 좋은 상황도 있겠지요. 또 때로는 아플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성공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에 내 인생이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구원받은 성도들. 특히 이 결단을 통해 가지고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해 보면 내가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될지 인도를 받게 되죠. 지금 트리니티 교회에서 서변동 캠프 인도받고 있습니다. 저도 한 일원으로서 같이 현장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체험을 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 권장로님과 함께 한 팀이 딱 되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인도를 받는 가운데에 한 번은 현장을 이렇게 도는 데 있지 않습니까? 뭐 대상자 이렇게 만나고 이제 초등학교 옆에 문구사에 이렇게 지나가게 됐습니다. 어떤 아이가 그 시간표에 한 3시쯤 되는데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 일이지 싶어가지고 왜 우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됐습니다. 어저께 장난감을 9,900원짜리 샀는데 4학년짜리가요. 9,900원 하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4학년짜리 그걸 샀는데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달래가지고 아이스크림 한 개 사 먹이고 교회 다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교회는 다닌대요. 그러면은 일단은 하나님께서 슬픈 마음을 좀 지켜줄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이렇게 하고, 혹시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게 됐죠. 근데 뭐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뭐 딴 교회 다니지만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자 이렇게 해서 복음을 조금 전달하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뭐 영접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분명히 한 명 놓고 영접했는데 갑자기 한 3분의 2쯤 지나는데 2명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제가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하면 2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귀신이 장난치나 제가 착각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한 아이가 와가지고 옆에서 같이 영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신기한 일이다. 어떻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옆에 아이가 그렇게 영접을 하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뭐 다음 주에 혹시나 이 시간표 올 수 있으면 오라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헤어지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우리 집사님 쌀 가게에 그 같은 방향인 거예요. 이것은 좀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것 같다 해가지고 우리 권장로님께서 그 뒤늦게 영접한 아이를 막 이렇게 확신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복음도 전달해주고 다시 한번 영접시키려고. 근데요, 얼마나 사탄이 방해하냐면요, 그렇게 확신 심어주는 가운데에 벌이 와가지고 그 아이를 쏘아봤습니다. 벌이 쏘고 어디로 가버렸냐 하면 날아간 게 아니고 그 아이 옷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이 말씀 듣고 있는데 몸에 어떤 게 기다닌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아이가 벌에 쏘이고 막 복음 들을 때 이렇게 막 그런 해를 당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다시는 안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우리 전지영 집사님 가게에 2번이나 찾아왔습니다. 그거를 또 친구를 한 명 데리고요. 친구를 한 명 데리고 2번이나 찾아와가지고 간식 먹고 말씀 듣고 이렇게 갔다는 거죠. 그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몇 번 찾아왔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2번째 이렇게 만난 아이가 참 갈급한하고 사명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랫게 이제 캠프 마지막 날에 저희가 이제 캠프 모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 엉엉 울었던 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캠프 포럼 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엉엉 울었던 아이가 찾아온 겁니다. 그 가게로요. 그래가지고 또 친구를 한 명 이렇게 데리고 온 거죠. 와서 다시 한번 복음 전달하고 친구에게 복음 전달해서 영접시키고, 그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죠.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났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제가 이제 고민을 조금 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들을 좀 허락하시지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결국은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수시로 찾아올 때에 우리 집사님께서 사실은 사역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우리 집사님께서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뭐 이 카톡방에도 올라오셨잖아요.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 아이들에게 말씀도 전달하고, 또 말씀 전달하려고 하면은 양육할 수 있는 내용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아이들 외에도 그 주위의 상가들, 중요한 대상자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 집사님께서 그 현장을 보셨고 또 사역도 이렇게 해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한테 구원의 계획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성도에게 중요한 전도자로서의 인생 결단을 내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주방 봉사도 하고 우리 렘넌트들을 항상 보내주시는 헌신도 해나가고, 그러나 그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의 인생 살 수 있는 그 시작점을 캠프동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나가시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위해서 많은 것 하지만은 전도자로의 인생 결단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제가 구역 사역을 이렇게 하다가 한 집사님께서 아이의 가회 선생님, 영어 가회 선생님이 공황장애 시달리고 그의 남자친구가 무당집 아들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조금 만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만났는데 저녁 땀에 이렇게 만났는데 한 25분 정도 시간밖에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런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일단은 선생님께서도 그 공황장애 시달리는 거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되고, 약물 지금 시달리는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되고, 선생님 남자친구분도 결국은 그 무당 가정에서 내려오는 그 영적 가문에 대물림에서 빠져나온 상태에서 두 분 결혼도 하시고 축복받으면서 인생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복음과 영적 생활 회복하시면 됩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 이야기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를 해주는데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죠. 그 상황을 보고 그 집사님하고 그 가족들이 같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셨구나,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됐죠. 그분은 가게 됐습니다. 가고 나서 집사님과 그 가족들이 남았습니다. 제가 그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니까, 집사님, 저분 인생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임한 것 같습니다. 은혜겠죠. 저분 인생길이 있다면은 저분 인생에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러나 이 상황입니다. 집사님을 통해서 그 영혼이 보여지고, 또 그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상황들이 보여지고, 집사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간도 찾으시고, 그 집사님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있으시겠죠.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전도자로 중요한 결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내 인생에 이러한 시간표가 꼭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죽을 때 던진 유언은 아니지만 거의 마지막 만남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지요. 마지막 만남에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유언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까? 가장 내 가슴 속에 한으로 담겼던 것, 제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돈을 많이 벌어라, 재산을 많이 세워라, 또한 그 밭을 많이 갈아서 그 안에 내가 뭐 숨겨놨다, 뭐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마지막 유언인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직무를 다하는데 고난받아도 그 고난이 값지다, 이렇게 얘기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람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이렇게 이 현장 속에 만나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만남들이 있겠지만 거기에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사실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필 대구에 와가지고 이 트리니티 교회를 출석하게 됨으로 인해서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되고 내 인생을 향한 전도자의 직무, 이 부분들이 그 인생에 깨달아지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은 360도 달라진 인생, 최고 가치 있는 인생, 최고 승리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스피노자 철학자가 내일 지구가 당장 멸망할지라도 내가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내가 사과 농사 짓겠다는 뜻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사과를 좋아하는 뜻 아닙니다. 오늘 내가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겠다. 이것이 우리의 사역 내용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유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단을 해나가야 되겠습니까? 결단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이 마음의 결단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진짜 전도자의 인생, 베드로가 전에는 얼떨결에 깨달았지만은 그 은혜로 말미암은 전도자의 인생 살았을 때 중요한 제자를 붙여줘서 그 이후에 초대교회의 말씀 운동이 일어났던 그 역사적 사실을 보면서 오늘 내가 내 인생을 그 말씀에 조명해 보면서 내가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될지 인도받아야 되겠죠. 마음의 결단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결단이 하나 있습니다. 훈련의 결단 하셔야 됩니다.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흘러가는 훈련이다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형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훈련에 대해서 중요한 결단하셔야 됩니다. 난 돈이 없는데요. 나는 시간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결단하면 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단하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결단하는 순간 모든 흑암 조직들이 무너지면서 육신의 생각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도 결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반기에 중직자 대학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집중신학원 중요한 갈림길이 서 있습니다. 전도냐 재앙이냐입니다. 지금 현장 저 그대로 놔두면 안 되거든요. 힘을 투합해야 됩니다.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내가 그 이유에 대한 언약도 붙잡고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리워 주실 줄 믿습니다. 직장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힘이 빠지는데요. 하나님께서 더 큰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에 대한 스케줄의 결단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많은 스케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바쁘다 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시장 보는 일에 되게 바쁘시더라고요. 그것도 참 바쁠 수 있겠다. 내가 주부의 입장이 못 돼봤기 때문에 그 마음도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단 하루를 살아도 한 스케줄을 성공시키더라도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 스케줄을 놓고 연구하고 기획하는 그 응답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는 기관과 사람과 또 어떤 훈련과 또 여러 가지 상태에 대해서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헌신, 어떤 상태겠습니까? 믿음의 역사, 믿음 가지고 그 다음에 소망 가지고 인내하면서 헌신, 또 사랑에 쓰고 그 영적 상태로 중요한 이 네 가지 결단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런 현장을 저희로 하여금 복음적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십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이 회복되는 귀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짧게 말씀을 전달하게 됐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로부터 귀한 마음과 훈련과 또 헌신과 스케줄에 대한 결단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